아멘. 오늘 창세기 수요 말씀 속으로 16번째 시간 아브라함과 십자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두 가지의 언약의 길이 있었죠. 첫 번째는 어떤 길이었죠? 바로 율법의 언약입니다. 율법, 행위, 어떤 세상의 조건,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해야지만 약속을 받고 칭찬을 받고 무엇인가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과 조건의 언약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에는 뭐가 있죠? 은혜의 언약이죠.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나 모든 세상에 있는 기준들은 다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어떤 doing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의지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는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being이라는 거죠. being. 그래서 Christianity is not about doing, but it's about be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에는 이 두 가지의 언약, 행위 언약과 율법의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조합니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행위 언약, 이 종교의 언약, 이 어떤 율법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자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와 선악과였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율법의 언약과 생명나무, 은혜의 언약. 가인, 아벨이었죠. 가인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어떤 죄에 휩싸여 있는 그에게 아벨, 은혜의 언약. 그리고 가인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죠. 세상의 행위와 율법과 조건으로는 살인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인 자는 죽여야 되고, 그런 세상의 법으로만 조건으로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낙인 찍힌 자입니다. 하지만 가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인을 왜 보호해 주셨어요? 죄지어도 된다, 살인해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 어겨도 된다. 아니죠. 율법으로도 되지 않고 행위로도 되지 않고 조건으로 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이 은혜로 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우리가 오늘 22장 이전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하갈도 사라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어떤 율법과 행위와 조건, 어떤 자기의 죄,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으로 도망갔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은 게 아니었죠.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자기네들만 받는다고 어떤 기득권과 선택권으로 할례를 꼭 자기네 것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창세기 12장에 할례 누구까지 주었죠? 이스마엘도 할례를 주고 아브라함에 있던 종들, 노예들까지도 다 할례를 주었습니다. 율법과 행위 조건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세상에 있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보았듯이 어떤 세상에 있는 학력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우리를 발전시키는 데는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은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의 사명을 깨닫는 도구이지, 그것이 그런 행위와 율법과 조건과 어떤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죠?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나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오물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과 행위와 조건과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 똑같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롯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를 살려주시길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망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 멸망이 아니라 그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시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율법의 언약을 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언약을 완성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율법의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안으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죄 가운데서도 은혜의 언약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2장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22장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 22장은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이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이삭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마지막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번 보시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 자,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런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제사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만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읽다가 시험 받는 분도 많이 계시죠?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냐,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냐,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서 오늘 저도 이 말씀 읽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우리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인데 우리 사건을 통하여 아니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인권이 중요하고 어떤 가정이 중요하고 어떠한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러한 생명이 중요하고 그러한 좀 우리가 인권을 중요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고대에 이 제사 중에 가장 성스럽고 고귀하고 가장 위대한 제사가 뭐냐면요,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예전에 고전 중에 인신제사 뭐가 있죠? 효녀 심청이 있죠. 네, 심청전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최고의 제사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최고의 제사. 임당수에 자기의 몸을 빠뜨려서 아버지의 눈이 열리는. 그래서 효녀라 그러잖아요. 효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임당수에 빠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도 말리겠죠. 여러분, 근데 고대 종교에서
이 인신제사, 특별히 자녀를 바치는, 여러분, 자기 가장 귀한 걸 바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 분씩 20불씩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지 않으시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자녀를 드린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니카라구아에 매년 선교를 가는데, 이제 그 화산이 있습니다. 화산. 마사야 화산이라고 있는데, 사진 아까 보내드렸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그 사진 한번, 예. 저게 이제 마사야, 우리 올해 티셔츠 안에 없는데, 계속해서 한 4년 동안 저 십자가를 이렇게 마크로 해서 저희가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사야 화산인데, 지금은 이제 저게 좀 액티브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잘 들어가지 못하는, 작년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고, 또 지난번에는 또 무슨 퍼레이드가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요. 저 화산에 가면 저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왜 저기다 올려놨는지, 저기다 왜 만들었는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화산에 니카라구아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이 화산이 터지면 다 죽으니까 화산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거기다 바쳤다는 거예요. 아이들 매년마다 처녀들을, 아이들을 바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런 제사가 계속 있었는데, 니카라구아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니 어떻게 이 아이를, 여인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화산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나?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들이 또 반발을 일으킬까봐 저기다가, 저 산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저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보더라도 십자가가 보이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화산이 잠잠해지고 마을 주민들이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믿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신보다 더 위대하시군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요, 고대 시대에는 이 사람을 드리는 인신매매를 하는, 인신매매가 아니라 인신제사를 하는 이런 행위는요, 가장 위대한 제사예요. 꼭 지금으로 치면 뭐 철야기도 한 40일 정도? 그런 정도예요. 40일 정도 하고 나오면 야 정말 믿음이 좋다. 이런 거죠. 뭐 자기의 재산을 몽땅 팔아서 뭐 주님께 헌금하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대단한 거죠. 자기의 자녀를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장이 시작하는데요. 오늘 22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됐어. 오늘 1절을 시작하는데 이런 말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자, 22장에 이런 일이 있은 지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1절, 그리고 14절, 20절.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그 앞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이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 믿음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로 치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꼭 중요한 말을 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22장의 중요한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제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건 아브라함은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시험하겠다 그러고 지금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시험하시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이것을 드릴 때에 무엇인가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사건들을 보면요. 20장부터 시작합니다. 20장, 21장, 그리고 오늘 22장까지 연결됩니다. 20장 보시면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19장 끝냈기 때문에
오늘은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서 하게 되는데요. 20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딱 이르렀을 때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까지 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누이는 원래 맞아요.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내가 더 중요한 거죠. 아내가 더 중요한 거죠. 20장에 오면 또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내를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뭐 자기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못난 자기의 어떤 자아상. 여러분, 그런 적 있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지키는데 열등감이 생기고 어떤 일이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21장에 딱 들어서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 100세가 됩니다.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 태어났군요. 이제 그러면 내 인생이 이제 대박이 터지고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뭐든지 잘 되는 그런 이제 딱 이삭이 태어나면 뭐가 돼야 돼요? 이제 끝나야 돼요.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는 끝내야 돼요. 이삭이 태어났으므로 happily ever after. 모든 것이 잘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되는데 창세기 기자는 21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고도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도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 후가 중요합니다. 오늘 22장으로 친다면 이런 일이 있은 후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후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 좋은 일이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만 받으면 이제 끝났다.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끝난다. 이것만 내가 성공하면 끝난다. 내가 이 학교만 들어가면 끝난다.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1장에 보면요. 21장 하반절에 보면 21장 하반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으로 치면 그래도 자기 아들이고 그래도 가족으로 치는 사람인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아냄을 당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21장 마지막에 보면 아비멜렉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시비를 하게 됩니다. 뭔가 협상을 하고 뭔가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아비멜렉이 자기가 안 했다 그러고 그리고 아브라함 것을 자꾸 뺏으려고 하고 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21장에 또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나쁜 일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뭔가 부족한 게 있나? 내가 하나님께 뭘 더 잘해야 될까요? 내가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내가 어떤 걸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쁜 일을 지금 빨리 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자꾸 뭔가 하나님이 나를 뭔가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사상 그리고 이 종교적인 사상은 욥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병이 걸린 아이
하나님 이 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 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할 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너무 깊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도, 한국인 미국인 전 따지는 거 아니지만 인간의 사상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엇인가 내가 위로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자꾸 우리의 신앙에 들어오면요, 나중에는 구원까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루는 무엇인가로 생각한다. 병이 있다거나 건강이 어렵다거나 경제가 어렵다거나 나에게 사건이 있다거나 나쁜 일이 있다거나 감정이 안 좋다거나 사랑관계가 있을 때에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꾸 비추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22장의 이야기는 이런 일이 있은 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까 안 드릴까, 아브라함 개인적인 이 어떠한 순종에 대한 오늘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은 나쁜 일, 좋은 일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드리고 이렇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제가 버려야 될 생각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원론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고,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는 나쁜 일이고 이삭 태어난 건 좋은 일이고. 근데 여러분, 이삭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원론적 생각을 버리는 거죠. 어떤 인과응보에 나쁜 일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신다. 사랑. 아들을 드리는 것, 아들을 바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제가 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때에 아들을, 자녀를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에 보면 그제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였어. 보세요. 전쟁에 지금 지게 되고 잘 되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대신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벽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게 이방 제사예요. 뭔가 안 되면 하여튼 최고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뭔가 안 되면 뭔가 신을 위로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서에 18장 21절에 너는 내 자식을 몰렉은 뭐냐 하면요, 이 인신 제사, 이 사람을 드리는 제사의 신입니다. 그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지만요, 이때의 종교로 치면 최고의 이방 제사입니다. 최고의 이방 제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최고의 어떤 세상적인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삶이 아니라
어떤 내가 하나님을 위로하여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면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5절.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말씀. 오늘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오늘 이 시험을 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고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이 제사가 이방 제사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면 하나님을 위로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절에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제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시험을 치르기 전에 그의 자세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오늘 이 제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제사는 나쁜 일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사는 인신 제사를 통하여 이방 신과 똑같은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제사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제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 더 바란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삭이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 네가 제물이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오늘 제사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제사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 우리 왜 드립니까? 오늘 주님께 우리가 오늘 기도 왜 합니까? 이 예배의 주인,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불살라 바치는 어떤 몸의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어떻게 내가 주님께 제사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3일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셨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제사는 이방 제사와는 달라.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 신과는 달라. 몰렉과는 달라. 아브라함은 이미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하신 말씀을 오늘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기에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를 하지 말아라.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쁜 일을 통하여 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처와 사람들이 주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제사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서운하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게으르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이방 제사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길을 가면서 이삭에게 불을
장작을 지으며 가는 그 길에서 이삭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나쁜 일이 있었지만,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나쁜 일들을 만회하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오늘 고백이 8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삭 네가 재물이야. 여러분, 화나면 그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잠자코 있어. 아니, 지금 마음 들쑤시지 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시는 것이다. 10편 51편 7편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지금 우리가 순서를 갖고 기도, 말씀 이렇게 하고 나와서 7시 반에 이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으로 나와.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나로 나옵니다. 솔직한 나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고 상한 심령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이삭이 중요했으면 도망갈 수 있었어요. 아니,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방 제사로 하나님 위로하여서 내가 또 다른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어떤 기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를 알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장작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묶었다는 거예요.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이삭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뭐라 그럽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어요. 히브리서 11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지라도 그를 살리실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얻었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주신 것,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칼을 들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이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죠. 그곳, 여기, 그곳.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 그 고백을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기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삭까지.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진정 자신 안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삭은 자기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미 칼을 들었을 때 자기 안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22장 1절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칼을 들었을 때 이제 사건이 변합니다. 11절에 그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지에 11절에 그때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똑같습니다. 1절 11절 똑같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세요. 내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나쁜 일이 없어지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왜 무슨 산신령처럼 금도끼, 은도끼 이런 거 구하면, 돌도끼 뭐 이런 거 구하면 왜 하나님을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20, 30년 하시면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세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우리에게, 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11절에 그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2절과 12절이 똑같습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하신 말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중요한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들어져 가는 거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가시는 거, 빚어 가시는 거.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나의 나쁜 일, 좋은 일, 이삭까지도 다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갖지 마세요. 말만으로 하지 마세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세요. 그게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드니 숲을 속에 수장이 한 마리가 잡혀 있죠.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라고 합니다. 22절 상반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깨닫는 장면 속에서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입니다. 야훼. 아브라함이 이제까지요, 그 안에 제가 창세기 22장 14절 교재에 써놨는데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부를 때 히브리어로 계속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라고만 했어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하늘의 하나님, 어떤 하늘에 계신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어떤 신의 존재였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야훼로 바뀝니다.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는 자기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전에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에게 이삭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나에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미래의 하나님을 만나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로 이야기하잖아요. 에베네셀은 하나님까지 인도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다 과거와 현재형이었습니다. 내 과거에 붙잡혀 살았던 인생,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 주실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만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수장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의 그의 신앙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외아들을 통해서, 그 외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미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장 한 마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수장을 준비하셨다가 아니에요. 이 수장을 지금 준비하셨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인류를 위한 수장,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복종하였으니 18절의 말씀이죠.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자손의 가장 큰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 내 복이 아니라, 내게 있는 어떤 좋은 일이 복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내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민족의,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창세기 22장 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어떤 삶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나의 삶 속에 나쁜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바라크, 참 복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아브라함 자신이었죠. 자기 자신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죽인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여러분 부모가 그 아픔을 자기가 대신해서 아파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을 때 그는 누구와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통해 내가 살아가도록 그 천국의 삶을 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내가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쓰는 그 분별의 삶,
오늘 그 복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서 사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 이거 분별력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맞받아쳐갖고 그 사람 내가 좀 무시할 수 있는, 내가 지식이 이만큼 돼서 분별력이 있고 세상에 좀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하고,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없다면, 나쁜 일이 된다면 여러분 인신제사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 못 박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분, 이 시대의 풍조가 뭡니까? 이 시대 아브라함의 풍조는 인신제사예요. 이삭을 드리는 것. 근데 그의 제사는 인신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거룩합니까? 구별됐습니까? 분별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살아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미래의 신앙을 가져야 해요. 아브라함은 미래의 신앙을 가졌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험을 통과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메시아를 바라볼 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시험이 통과한 거고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예수 다시 오시는 그때, 완전한 미래의 완성, 아브라함은 그때를 바라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주님의 구원으로 완성하기를 원하신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 여호와 이레야,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이 여호와 이레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대요. 뭘 준비하신다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계속 내 인생에 뭔가 나쁜 일만 계속 되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을 사탄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 여호와 이레의 그릇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 믿는 것에 하나가 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엘로힘이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근심을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립시다. 나에게 이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이 납니다. 내 자신을 드립시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군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내 상한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잘못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계셨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어놓으세요. 거룩한 산재물이 됐어요. 주님이 이끄시도록 주님 따라갔어요. 주님 앞선 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시간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